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은 미국의 명절도 아니고 또 공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그렇게 설을 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떡국을 끓여 먹고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설날을 전후로 해서 총 3일 동안 공휴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금년에는 설날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더 공휴일을 줘서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서 월요일 하루까지 더 쉬어서 4일 공휴일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미국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설은 어제 토요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셨다고 했는데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집 안팎으로 초막을 짓고 또 그들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 끝날, 즉 8일째 되는 날이 초막절 중에서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매일 한 차례씩 물을 성전 제단에 갖다 부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부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물을 부었죠. 유대인들이 초막전에 이런 물붓기 행사를 했던 이유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물을 마셨습니다. 바로 이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물붓기 행사였습니다. 초막절에. 물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것은 가을 추수를 앞두고 지키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추수를 위해서 많은 비를 풍족하게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물붓기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물붓기 행사는 초막절 처음 6일 동안 매일 한 차례씩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한꺼번에 하루에 7번 이렇게 물붓기 행렬을 지어서 성전에 갔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물붓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날은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원래 초막절 마지막 날은 안식일처럼 지키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절기를 초막절 절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앞서 7일 동안 행했던 물붓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8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38절에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필 초막절에 하셨을까요? 그것도 마지막 날에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전날까지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물을 갖다 부었던 자들이에요. 성전에 갖다 물을 부으면서 광야 생활, 과거의 그 광야 생활,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자들이고 또 앞으로 비를 많이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부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물을 갖다 부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물이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붓기 행사를 통해서 감사했던 그 광야 생활에 내려주었던 반석에서 났던 그 물, 내가 바로 그 물이고 광야의 그 물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늘에서 너희들이 간구하는 하늘에서 내려주기를 간구하는 바로 그 물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 광야 시대 때 그들의 조상들이 마셨던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장차 이 세상에 성육신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의 영적인 의미를 광야 시대에 그 물의 영적인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초막절. 왜냐하면 초막절에는 물 붓는 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즉 명절의 큰 날까지 기다리셨다가 물에 대해서, 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물은, 이 물은, 반석의 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심으로써 육체적인 갈증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즉 그들은 반석의 물을 통하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반석과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의미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심으로써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시라. 이처럼 광야 시대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의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므로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물이다. 그리고 그 물이 진짜 여기 왔다. 너희들 앞에 있다. 내가 진짜 물인데 내 물을, 나를 마셔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나의 물을 마시러 내게로 오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역시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6장 33절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제 곧 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의 물을 마셨습니까? 예수의 피를 마셨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수없이 많은 물을 성전 제단에 갖다가 부었지만은 진정 광야 시대를 기억하면서 기념은 했지만은 진정 그 광야 시대의 반석에서의 물의 영적인 의미, 그 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수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물을 마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우물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여인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예수의 물을 마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물을 마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의 물을 마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40절 4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물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쟁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처럼 예수의 물을 마신 자도 있지만 마시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If anyone is thirsty,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렇다면 결국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예수께 와서 그 물을, 예수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자.
그렇다면 예수의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슨 물을 마셔야 되는지, 무슨 물은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조차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셔야 될 물, 마시면 안 되는 물,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작 자기들 앞에 있는 정작 마셔야 될 물, 예수의 물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셨을 때, 이 성경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이 남은 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적, 만일 예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장차 열국,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열국의 만백성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날이 장차 곧 다가올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 그리고 그 날이 오면, 그 초막절을 지키는 날이 오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것이지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비는 무엇입니까? 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차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지키게 될 이 초막절은 어떤 초막절입니까? 구약시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입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굳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내가 곧 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의 중요한 절기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을 계속 지키라는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6일 동안 초막절이 되면 6일 동안 계속 물을 갖다가 성전 제단에 붓고 7일째는 또 7번, 그렇게 해서 총 13번 물을 갖다 부어야 된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지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영생을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명절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명절은 끝났다. 초막절 명절은 끝났다. 즉 더 이상 구약의 명절인 초막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것도 바로 끝날에, 명절 끝날에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초막절과 같은 명절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초막절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진짜 물이 왔다는 것이에요. 진짜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런데 예수의 물을 마시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무지했던 성경 말씀은 더 있습니다. 구약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만국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참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까? 학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언제요? 7월 21일. 여러분 7월 21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만국의 보배는 초막절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7월 21일은 초막절의 7일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날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만국의 보배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8일째 부활하심으로써 참 성전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인생들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콸콸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술람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갖다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고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참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물붓기 행사를 하는 명절은 끝났습니다.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초막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초막절 명절을 지킬 때에만 인간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의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대한 무지. 바로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그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학개에서 말씀하는 만국의 보배가 무엇인지, 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읽어도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습관적으로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갖다 붓기만 하면 초막절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의 물에 대해서 전혀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의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이 물붓기 행사를 할 때 이 행렬을 지어서 성전으로 갈 때에 이 걸어가면서 암송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어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 특별히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물이라고 하면서 이 물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곧 성령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물을 마시는 자에게 성령을 또한 선물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행진을 했지만은, 물 붓기 행사를 했지만은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암송은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의미하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물을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무지해서 예수의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자들은 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까? 왜 결국 예수의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허락하신 자만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자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갈증을, 예수에 대한 갈증을 느끼십니까?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십니까? 물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 결코 내어쫓으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전히 성전 제단에 물을 갖다 부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 무지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화의 삶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에 무지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이 물로, 예수의 물로 충만한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콸콸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한다, 교회가 프로그램을 한다, 좋지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주일성수 자체가 어떤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일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 어떤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헌금도 봉사도 구제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목마름을 느껴야 되고 목마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직
오직 나 자신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 뜻,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삶의 성화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배에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요.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구제 잘하고 프로그램 행사 아무리 잘해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고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사막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왠지 공허한 것이죠. 뭔가 바쁘긴 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을 마실 때에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금년에 우리 교회 표요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도 끝났지만 초막절 명절도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서 말씀하셨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곧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올 것이니 곧 이때라.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명절도 끝났지만 초막절 명절도 끝났지만 이 세상도 곧 끝날 때가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곧 끝날 때가 다가오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인데 다시 오셔서 음성을 발하실 것인데 그때 내 음성을 듣는 자,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때까지 날마다 부지런히 예수의 물,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믿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물에 늘 목말라야 합니다. 그 물을 흡족히 마심으로써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홍수에 마실 물 없다 그러죠?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CD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나의 것이 되게 해서 내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목 놓아 외쳐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외침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그 물을 은혜의 물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능히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목 놓아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의 물, 생명의 물, 성령의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